정말 100일 된 아이부터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손주 손녀 갖고 싶으시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50대, 4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알 거라 생각이 들고, 모른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되게 젊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생은 미완성, 수빈이 알아?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인생은 미완성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뭐 미완성이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인생은 무엇이다?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예? 고행이다. 인생은 고행이다. 힘든가 봐요. 그 인생은 고행이다. 또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따라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아마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은 각자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많은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내용들이 담겼지만은 그 내용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 가운데 가장 잘된 표현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볼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앉히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를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기에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은 돈 내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저 받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정말로 알기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요. 실제로 어떤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많은 어려운 시간에 그 시간을 뚫고 나갔던 사람들, 종교 개혁자들, 그들이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그들이 집중하고 발견했던 것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두 사람 아실 것 들어본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많은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그 교리를 정립해 나가는데,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꼭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었던, 정립했던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에 반해서 펠라기우스라는 이 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정말로 절제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견을 또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주장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고 파문 당했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동시대 살아가지고 이 논쟁을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논쟁을 30년간 했어요. 30년간. 여러분 30년간 한 논쟁을 갖고 싸운 적 있으십니까?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논쟁을 하다가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이 말로 게임 끝이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련다. 정말 나는 그 은총을 믿기에, 은혜를 믿기에 나는 그걸로 끝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을 때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을 뭐 루터라든가 뭐 칼빈이라든가 아니면 뭐 쯔문글이라든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어려워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에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참 힘듭니다. 힘든 시간이 벌어지면은요, 먼저 분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분석을 해요. 머리도 안 좋은데 막 분석을 해요. 그리고 막 탓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막 찾아가지고 그거를 막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근데 요즘 조금씩 깨달아가는 건 뭔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찬양을 할 때 참 그런 것들은 작아지더라고요. 내 앞에 정말 당면한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정말 거기에 집중을 할 때, 여러분 요즘에 나무들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 공원에 가면은 이제 벚나무가 있는데 벚꽃이 폈다가 다 지고 난 다음에 지금 벚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저걸 따먹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좀 신기하지 않아요? 다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지? 물들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나보고 이 정원을 관리하면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려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요,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놀랍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찾아가고 구해갈 때 진정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고, 또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가 뭐래요?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 여기서 나온 게 뭔지 포엠이에요. 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이 시처럼 보이세요? 시?
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정태천 영희 형님 계시지만은 시인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시는 어떤 거예요? 시는 거기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 때로는 태천 형님 글 올리는 거 보면은 한 문장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근데 걷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담겨 있기도 하고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은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 그게 아니라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작품 중에 작품, 걸작이라는 겁니다. 상품이 있고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있어요. 작품에는요 만든 사람의 마음과 만든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작품입니다. 상품은요 추구하는 것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품을 만들 때 상품은 공장에서 다량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많아요. 근데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게 진짜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비싼 거잖아요. 왜 가치를 인정합니까? 하나밖에 없기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개 태천 형이 시를 써가지고 막 프린트해가지고 막 나눠줘봐요. 그걸 받는 것하고 진짜 손으로 쓴 거 하나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요. 그죠? 대략 자동차를 만들 때 부품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대략 한 2만 개. 좀 좋은 차는 한 5만 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는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는 300만 개 들어간대요. 300만 개. 그럼 우주선은 500만 개 이상 들어간대요. 500만 개 이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세포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거는 37조 개. 그러면은 그 세포 하나에 구성된 원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포 하나에 100개 조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뭐 상상이 안 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막 삐까번쩍한 차 보면은 참 놀랍다. 비행기 놀랍다. 우주선 놀랍다. 우리한테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00만 개? 나 37조 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도 37조 개가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세포 하나에 또 100개 조가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신대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팔에 안기자고요. 소중한 거는 팔에 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가 올 때 머리에 이고 쓰면 짝퉁, 가슴에 품으면 진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갖고 안으세요. 이렇게. 그건 진품으로 알 겁니다. 그것처럼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걸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품어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은혜의 얘기 나오지, 뭐 작품이라고 나오지. 더군다나 미술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저는요 작품이 뭔지 잘 몰라요.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피카소 전시회를 보러 갔는데 막 그림 보는데 이게 왜 가치가 있지? 피카소 그림 보면 내가 더 잘 그리겠다 생각 들잖아요. 막 이게 뭐야? 대충 그린 것 같아? 했더니 아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피카소는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입체적인 거를 평면에 나타낸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야. 딱 그러니까 오 그렇구나, 대단하구나. 그때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되게 추상적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가치 있는 작품이래요.
왜요? 맞아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드셨는지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었대요. 그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나타내는 게 뭔지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한 족보가 나오고 신약의 한 족보,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 나오지만 같은 족보라 보면은 신약의 족보 하나 나오고 구약의 족보 하나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족보와 예수님이 없는 족보는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앞에 건 자르고 4절부터 4절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책 보시고 바르고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0년이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란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란을 낳은 뒤에 85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게나는 마할랄렐을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나는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그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로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담을 낳고 아비다담 낳고 여러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차이가 뭡니까? 창세기는 죽었다. 마태복음은 낳고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은요 생명에 계속 연결돼요. 예수님이 없는 건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구약처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박희진 형제는 몇 살에 결혼해서 몇 살에 첫째를 낳고 그때 몇 년을 살면서 준서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건지 아니면은 나께 누군가 또 낳고 나 또 낳고 이 차이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는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작품이 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만들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걸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걸작으로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꼭 동반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걸작으로 만들어 갈 때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죠? 고난이 꼭 따라와요.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작업 과정에 꼭 고난이 따라와요. 왜 따라올까? 저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요즘도 고민이에요. 좀 편하게 지내게 하면 안 되나? 왜 꼭 고난이 있어가지고 왜 그걸 통해서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예화가 좀 되게 와닿았는데 여러분도 아실 예화일 겁니다. 이탈리아에 피렌체라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성당 한복판에 어느 작업장에 무거운 대리석 하나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대리석은 금이 가고 있고 표면도 거칠어 다른 조각가들도 작업을 포기한 채로 40년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조각가 한 사람이 그 돌 앞에 멈춰섰다. 그는 조용히 손으로 대리석을 쓰다듬고 오랫동안 바라본 후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 돌 안에 천사를 보았다. 나는 이제 그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조각할 것이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같이 대리석 앞에 앉아서 망치와 끌을 들고 금이 간 부분을 피해가며 정밀하게 깎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돌에 무엇을 붙이려고 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며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상을 해방시켜 갔다. 3년이 지나고 드디어 그 돌 안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이 사람 미켈란젤로래요. 다비드상입니다. 물론 뭐 노예상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비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돌이었지만은 남들이 버린 것 같았는데요.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거를 만들어 갈 때에 미켈란젤로가 했던 행동은 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깎아내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들어가는데 이 과정을 거치세요. 계속해서 깎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덧붙여 주신 것보다는요, 깎아낸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깎아내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지난 5월 말일이 제가 세례받은 지 2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으로 치니까 이제는 제자로 살지 않은 날보다 제자로 살아갈 날이 딱 많아지는 그 딱 전환점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이 변화시켰어요. 27년의 시간 동안에. 27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저 때문에 많이 시험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저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깎아내시는데 처음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요, 금식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큰 것만 잘라내면 돼요. 그냥 한번 퉁 치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정교해진단 말이에요. 정교해지니까 세밀하게 다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두 번, 세 번 갈고 닦고 막 또 치고 오늘 또 하고 또 한데 한 번 또 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앞으로 살아갈수록 더 힘들겠구나. 그냥 인정해야 되겠다. 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수월하게 넘어가겠지. 아니, 포기했어요. 아, 더 힘들 거야. 그래, 받아들이자. 근데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으로써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처럼 되겠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나 정말로 뭐 멋지게 살 거야.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한 건데 그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더 힘들 거야. 각오하자.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더 힘들 거야.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튀어나온 과정을 하나님이 깎아내십니다. 도려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냥 도려내는 게 아니라 또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건져내시기도 해요.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서 자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좀 기름에 감자튀김을 튀기는 것 같아. 감자는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는데 감자를 기름에다가 딱 튀겨. 그럼 감자가 노릇노릇 익을 때, 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거름망으로 다 건져내. 근데 여러분, 감자튀김은 2번 튀겨야 되는 거 아시죠? 또 튀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말이 맞다. 좀 뭔가 괴로울 때쯤 되면은 다 건져내세요. 근데 또 식지 않게 따뜻하게 먹으면 맛있으니까 계속 열을 가하세요. 좀 식으면 좋은데, 아, 하나님이 나를 맛있는 감자튀김으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이 공사가 언제 끝날까요? 공사는요, 하나님을 만난 날에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 잘났다 이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은 착한 일, 단지 뭐 그거 좋은 일,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선한 일이라 함은 우리가 정말 어떤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작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작품의 역할이 뭐예요? 어떠한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건 뭡니까? 저는 작품을 맨날 고려청자, 상감청자 아나 모르겠네요. 젊은 애들은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아, 이거 예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누가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경례받는 게 그런 거예요. 저를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아멘인 거예요. 제 딸을 보면서 누가 키웠어? 잘 키운 애가 아니라 정말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잘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 잘났다 이게 아니라 너 뒤에 하나님이 계시네, 참 놀라운 분이네,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작품인 거예요. 오늘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근데 나만 빛나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고우의 해바라기라는 그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꽃을 담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우의 감정이 담겨 있고 고우의 삶이 담겨 있고 고우의 시대적인 아픔이 담겨 있는 게 그 고우의 작품이래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해바라기 꽃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담겨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담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뭔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져가는 행동, 우리가 만들어가는 관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난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이 말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연의 모습을 잘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부대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없기를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이제 좀 건져주세요. 좀 너무 뜨거워요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때 또 건져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부대낌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또 나를 만지고 계시네, 또 나를 또 깎아내고 계시네, 아, 더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네, 그런 기대를 가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뜨겁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너무 추우면 말하세요. 하나님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너무 배고프면 얘기하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걸 주실 거예요. 왜요? 들에 있는 나무들을 보거나 꽃을 보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우린 더 귀한 작품이에요. 그냥 자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작품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